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거룩한 주일이고 정말 추석 명절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의 수,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에 제 십자가에 이미 못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우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우 이것이 행복이라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우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운 이것이 행복이라운 이것이 행복이라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감사함으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나와서 정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주신 사랑의 말씀들 담대히 선포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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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를 따라 정말 명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말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더운 날씨 중에도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 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전공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셔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 알아져서 믿음으로 사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옷을 좀 벗겠습니다. 명절이 대명절이 1년이면 꼭 2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중 가장 좋은 때를 8월 한가위라고 그러고 이제 구정 또 정월 초하루를 설날이라고 해서 2번 이렇게 명절을 지내는데 명절이 되면은 꼭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우리 그 민족 의식 속에 이게 뿌리가 박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고 아주 잘못된 거짓 지식을 받아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속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형제간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 구성된 사람들에 따라서 참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손 윗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눈치를 보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손 윗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야, 우리 예수 믿는가 제사 지내지 말자 그러면은 또 뭐라고 불평을 하지만은 또 거기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위기들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확실한 것은 안 믿는 이 형제간들이나 또 일가 친척이 있으면은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게 되면서 서로 간에 좀 떨떠름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귀신에게 제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원인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귀신을 왜 싫어하시고 제사를 하지 못하게, 이것은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러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되고 그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귀신은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귀신이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전부가 다 무당, 박수 점쟁이들 이런 데서 그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들이 점을 치면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겠다. 왜 그러냐? 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너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왜 그러냐? 그 귀신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안 좋은 것을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당이 가르쳐주는 말은 거의 구술하라고 하든지 푸닥거리를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나면은 그것을 하면은 안 좋은 일이 예방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은 안 좋은 일이 닥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무속을 너무 열심히 섬겨가지고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거의 매월 구슬하거든요, 매달.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아니 이번에는 왜 또 구슬합니까? 그러면은 아니 어느 점쟁이가 말을 하는데 그 점쟁이가 아주 영한 점쟁인데 이것을 꼭 해야 무슨 액땜이 되고 좋은 일이 있다 안 하냐?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물어보죠. 아니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점쟁이는 더 영한 점쟁이래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계속 속는 것이죠. 내가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조상이라고 하면은 도와줘야지 어째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게 한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길이 달라서 마음대로 못한다 안 하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명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 귀신이 죽은 조상이고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이고 구슬해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가 정리가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은요.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절에 있을 때는요. 석가모니 가르침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 더 이상 없대요. 그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불법을 만난 것은 이것은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런 줄로만 안다 이런 얘기죠. 예수 안 믿으면은요. 저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복음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좋은 법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된 것은 늘 간증을 드려서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열심히 말하자면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사람이 망가져서 죽게 되고 도무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완전히 이르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나를 구원을 시키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병이 다 떠나가게 하고 귀신들도 나를 괴롭히던 귀신들이요 다 쫓아내서 이기게 하고 중요한 것은 귀신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귀신한테 제사하면 귀신 종노릇만 하지 귀신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은 조상이 귀신이 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사람들이 본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요 제사제도 없었어요. 고려시대 이조시대에요 초기에 제사제도가 없었는데 이성계 제사 안 지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이성계가 왕조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총칼로 나라와 권력을 뺏었다.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무학대사라고 하는 중이 이 제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 이 제사는 1200년경에 중국의 주의라는 사람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문을 역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64가지의 인간의 운명을 푸는 방법을 64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경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세를 보면은 잘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여기고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운명을 거기서 풀라고 가서 늘 물어보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사 제도가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의가 중국에서는 1200년경부터 제사 제도가 주의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가 성경을 역경이라고 하고 그 역경을 또 학문적으로 말해가지고 또 주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300년경에 이 학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별로 사람들 관심 없었습니다. 누가 제사 지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무학대사라고 하는 중이 그것을 받아들이자고 이성계한테 건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성이 착해서 조상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죽은 조상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조상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제사 지내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인들은 처음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생소한 말을 처음 들으면은 그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잘 실감이 안 나요.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은요, 이게 마음속에 잘 안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도망을 가려고 그러죠. 안 믿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가 끈질겨야 그 사람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할 것이 기도를 하고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무학이라고 하는 중이 이성계한테 건의를 하니까 이성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맨 처음에 왕가에서 그것을 시작을 하고 대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법제화돼서 이 백성은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한 것은 이 태조 다음에 2대 정종 때부터 그것이 법제화돼서 선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성경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것은 서기 55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디서 나서 썼냐 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성경을 쓴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학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쓰게 하신 것을 바울 사도가 썼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하나님의 흠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귀신에게 제사하지 마라. 이때는 언제라고요? 이때는요. 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죽은 사람한테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 그러니까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믿는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겉들이라는 말을 하죠. 조상도 몰라본다. 그러니까 아주 말하자면 무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다고요?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됐다. 이게 딱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러한 주장들이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무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보게 되면 시골에서 아주 굿을 자주 하죠. 굿을 자주 하면은 무당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가지를 잡으라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잡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신이 내리게 합니다. 강신하게. 그래가지고
그게 또 사람들 보면은요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잡고 있다가 신이 들어올라오면 막 떨거든요. 그냥 팍 빠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은 무엇을 하냐면은 그 무당이 말하는 신이 거기 접신이 돼가지고 죽은 아무개 목소리를 내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말을 하면서 시아버지 죽은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막 호통을 치면서 난리를 지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보면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됐고 그 귀신이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거 보고 다 죽은 조상이 귀신 됐다 이런 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그것을 아니라고 하냐 이런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뭐냐? 사람이 죽어서 조상신이 귀신 됐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요. 여기 보니까 뭐 귀신이라는 말도 없는데 이거 읽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보면은요 무슨 말인지 만날 들여다봐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거기서 답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정의를 내려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공부이고 또 설교고 그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무슨 전쟁인 거 보니까 이 용이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사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게 되면은 비서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대통령 그러면 최측근이 비서실장이잖아요. 비서실장 같은 사람. 그런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 천사장 중에서 제일 잘 만들어 놓은 천사가 루시퍼,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라고 있어요. 근데 가장 잘 만들어 놓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좌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대단치 않게 보여.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장이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이겨먹을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반역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내가 북극 지폐 자정하리로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계획 세우는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이 용이 하나님의 천사장이 어떻게 해서 쫓겨났냐 땅으로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전쟁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군대장관 미가엘을 천사들을 붙여가지고 가서 물리쳐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조물주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원인이 뭐냐? 너희가 교만에 빠져서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진대요. 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을 수가 있으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다. 자기의 힘으로. 이래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군대장관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반역자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고 땅으로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용과 사자들이 나오죠. 사자들. 그러니까 마귀는 천사장이었는데 천사장에게는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장, 천사 그러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누구하고 싸우냐? 하나님의 천사하고 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하고 싸우는 마귀의 사자들, 천사들은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그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에는 빛의 천사였는데 어둠의 신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 마귀가 하나님과 싸우기 전에는 이 천사들이 생명의 신이었는데 사망의 신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과 싸우면서 완전히 변질이 돼서 반대 입장의 신들로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은 귀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그대로 천사.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으려고 했던 이 타락한 천사, 이 천사가 어둠의 신이고 사망의 신이고 저주의 신이고 고통의 신이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멸망의 신이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귀신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귀신이다. 그러면 이 귀신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인데, 귀신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각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전에 몰라서 속아가지고 섬기던 세상신 마귀와 귀신, 그러니까 마귀는 두목신이고 귀신은 쫄개신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요. 이 귀신이 누구라고요? 마귀의 졸개 신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전에는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다고요? 이것들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는데 자기 두목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땅으로 내쫓겼는데 땅으로 쫓겨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면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딱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멀리해야 되며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죄를 지으면 또 마귀가 그를 지배를 한대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마귀는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죄를 지으면 어쩐다고요? 죄에 머물지 말고 즉각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서 어쩐다고요? 죄에서 해방을 받고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귀신에게 당하지 말고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귀신들이 죄를 지은 사람 속에는 어쩐다고요?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짓게 한 사람에게, 죄짓게 한 뱀, 마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여기서 먹을 수 있는 흙은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 같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감각에 의해서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 이게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죄지은 뒤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종이 된다는 얘기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사람이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절망만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사람들의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회개함으로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믿을 때 날 때부터 타고난 죄는 다 없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죄악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귀신이 그를 집삼고 들어가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귀신이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귀신이 이렇게 합니다.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걸 제일 싫어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또 귀신이 또 속여서 어떻게 하나? 절대 꼭 믿으려고 하면 열심히 믿지 마라 그럽니다. 열심을 못 내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믿으려고 하면 적당히 믿으라고 하고, 항상 귀신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귀신이 왕이 돼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거기 살면서 뭘 하느냐?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이 불안정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몸이 병들게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면서 무당 박수 점쟁이를 통해서 섬김받는 일을 계속하고 제사를 지내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에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믿고 죽으면은 낙원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고, 안 믿고 죽으면은 음부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이거 알았으면 예수 잘 믿었을 텐데 우리 형제가들은 어떡하나.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제일 원하는 것은 안 믿는 자기 자손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제일 원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그 마귀 안 섬기면은, 귀신 안 섬기면은 그 조상을 몰라본 것이요, 이렇게 거짓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이 자기가 죽은 조상이라고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느냐 하는 것인데, 말씀드렸죠. 안 믿고 죽으면은 음부에 떨어져서 거기서 갇혀가지고 세상에 못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오고 갈 수가 없어요. 믿고 죽으면은 낙원에서 편안하게 쉬어요. 그러니까 안 믿고 죽은 조상들은 전부 음부에 갇혀서 거기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어떡하나, 우리 형제간들은 어떡하나, 내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은 이곳이 이렇게 고통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제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이곳에 오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가서 전도해 주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러죠. 세상에 있는 이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들으면 된다.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게 되면은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라고 나온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영은 몸을 떠나서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음부에 갇혀 있는데, 어진다고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사자,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거역한 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있죠. 성격도 알고 있고, 그가 했던 행적도 다 알고 있고, 그의 목소리도 알고 있고, 그가 했던 경험도 다 알고 있고, 아주 100%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은 음부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사람을 병들어서 죽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귀신은 다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속으로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죽은 아무개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되신가요? 요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은요, 그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자신감 있게 말을 해줘야지, 약간 미심쩍게 말을 하면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반론을 내옵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이런 거짓말이, 귀신의 이런 거짓말이 어디 성경에 근거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 목사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짜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가짜가 많이 있다. 거짓 사도가 많이 있다. 주의 일꾼이 아니고 사단의 일꾼인데 주의 일꾼처럼 속이는 일꾼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속일 때요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죠.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속이고 누가 진짜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아서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속이는 일꾼들은 뭘 잘하느냐? 속이는 일을 잘하는데 속이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을 아주 잘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속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긍정하기 좋은 그런 말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잘 해준다 그 말이죠. 그 말 들어보면요 속이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해. 자기 마음하고 딱 맞아. 감동이 오고 그러니까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또 이단들은 아주 내놓고 합니다. 이단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것이 죽은 귀신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죠. 보십시오. 사단이 자기를 천사로 가장을 하고 불의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던 귀신이 그 자기가 살던 사람을 흉내내고 드러내가지고 속이는 거짓말하는 것은 얼마나 쉽겠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얼마나 쉽겠냐. 그래서 이 마귀의 졸개들이 죽은 조상이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속이면서 온갖 말을 다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귀신의 계략인 것이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았을 때만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거 한 번 두 번 해갖고는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늘 반복해서 말을 해야 돼요. 반복해서. 근데 반복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말의 내용에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조상이 귀신 되는 게 아니다. 조상은 음부에 갇혀 있어가지고 조상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자손들은 예수 살 믿고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졸개 타락한 천사가 돼가지고 이것이 귀신이 돼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는 다른 조상 죽여놓고 또 그런 거 또 죽이려고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괴롭히면서 자기가 죽은 조상 아무개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소리를 흉내를 내고 살았던 것들이 하던 것을 다 하면은 꼬박 소마가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 속에 그 조상을 죽게 했던 귀신이 그리 들어가서 그런다 그 말이죠.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상이 몇 살 때 죽었다, 뭔 병으로 죽었다. 아이고 그런데 나도 그 증상이 왔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도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잡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또 잡아가니까. 이거 되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것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영적으로 마음속에 구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은 어쩐다고요? 안 믿고 죽었으면 음부에 떨어져서 거기서 후회를 하면서 예수 잘 믿고 저 낙원에 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상을 죽게 한 귀신은 다시 그 자손들의 속에 또 들어가서 그를 억압하고 속이고 괴롭히면서 그를 불안에 떨게 하고 그래가지고 같은 증상이 답해서 또 잡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절대 귀신한테 제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만 안 믿으면 나만 안 지내면 되느냐? 나는 안 지내는 건 지극히 당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사망하신 마귀의 종로로 살고 있고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 사람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속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불쌍하니까 그들이 싫어해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기는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각난 대로 가르쳐주면 돼요. 생각난 대로. 그 사람은 나보다 모르니까.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이 잘못된 것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벗어나도록 늘 이렇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왔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요. 여기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몸을. 그것이 뭐라고?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 이렇게 제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돼서 대속 제물로 죽어주셨잖아요.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이고 제물이 돼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미 죽어서 예수와 함께 없어졌다고 시인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죽은 것을 확인을 하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잘 마음속에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이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예요. 명절만 되면 뭐라 합니까? 올해는 제상 차리는데 비용을 계산해갖고 내놓습니다. 보통 27만 원, 8만 원, 막 30몇만 원. 올해는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올해 날씨가 하도 더워서 그러는지. 그런데 보통 제사 제물이 2, 30만 원 들고 가서 시장 봐야 되고, 그거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차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는 밤중에 드리죠. 절을 해야 되고. 망할 놈의 짓을 힘써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런다고요? 모르고 그렇게 하면 복 받은 줄 알고 한다, 이 말이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어떤 교인이 나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제사를 못 지니까 어떻게 조상을 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제사 지내고 교회만 다니면 된다. 제사 지내고 다녀 그냥. 이렇게 제사를 공식적으로 그냥 승낙을 해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제사를 지내지 마라. 할렐루야. 제사를 지내지 마라.
제사를 지내는 것은 네가 귀신하고 같이 겸상하고 귀신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네가 귀신하고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냐?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정리된 것을 우리는 알았으니까 우리는 물론 안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마음속에 잘 격리를 해서 영적인 세계를 몰아보고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옳지 못함을 알려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마귀와 귀신에게 속아서 제사 지내는 데 열심을 내고 그것이 복받는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잘못을 지적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서 깨쳐버리고 죄의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장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힘은 가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 믿을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의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과 또 차량헌금과 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같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을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그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며 책임을 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의 삶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광에 나타나게 해주시며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고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고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날마다 영적 전투에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입니다. 수요 예배는 평시와 똑같이 드리고 명절에 일간 친척들을 만나면 안 믿는 분들께 제사의 진실을 알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지역 전도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3시까지 교회 카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0월 6일은 점심 식사 오후 시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퀴즈 내용은 나눠드린 성경 암송 구절과 요한복음에서 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그 암송하시며 은혜로운 퀴즈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 퀴즈대 주인공들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퀴즈대 주인공이 되리라 이렇게 한 번씩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송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멀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귀신에게 제사하지 마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에 겸하여 참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주님 내가 제사를 안 지낼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들이 주주에서 벗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지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